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살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을까? 제 평생에 두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평생에 두 명이니까 저도 이렇게 누군가를 막 부러워하면서 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친구는 저랑 유학을 같이 떠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아버지가 유학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전적으로 서포트를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자마자 미국에 가자마자 아버지가 새 차를 이렇게 딱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사러 같이 갔는데 16,000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가서 그 딜러 앞에 이렇게 딱 책상에 올려놓는데 좀 멋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999년도에 16,000달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꽤 비쌌을 겁니다. 당연히 학비, 생활비, 아버지가 다 서포트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래도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또 사모님이 나가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거의 주된 수입원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때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돈을 다 제가 벌어서 써야 했습니다. 학비, 생활비 다 제가 벌었죠. 일주일에 3, 4개씩 알바를 하고 또 사역지는 3시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3시간 운전을 해서 가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밤에 돌아오고 공부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청소할 때 아르바이트 청소할 때 샤워실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외울 것들을 외웠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가서는 아내가 이렇게 써머리 해준 거를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손님 없을 때 외우고는 했었죠.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좀 부러움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시간이 나면 골프를 치러 가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우아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얄밉다, 싫다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쟤처럼 일 안 하면서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럽더라고요. 다른 한 친구는 우리 중앙교회가 시작될 때 같은 시기에 이제 동탄에다 개척을 한 친구였는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큰 교회가 전적으로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고요.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를 3년 동안 지원을 해줬고 부사역자 한 사람의 사례비도 3년 동안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심 리더들이 엄청 쫓아나와서 함께 개척을 도왔습니다. 개척을 시작할 때 지금 우리 교회보다 이미 많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좀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얄밉게 생각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건 아닌데 나도 시작이 저 친구와 같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들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내가 시작을 했다면 나는 어땠을까?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곰곰이 고민을 해본 결과가 뭔가 하면 그래도 그 친구들이 훨씬 더 잘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출발선의 문제도 출발선의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의 능력이 그들만큼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질투가 나더라고요. 가진 것도 없는데 실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힘든 건 힘든 거고 감사한 부분이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좀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주변의 인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0장 1절만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뭔가 모르게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느낌 오시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우리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것을 시리즈로 엄청 많이 봤었습니다. 이런 형식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비유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문맥입니다. 이건 안 찾아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직전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초청에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절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자 청년 실패했는데 우리는 성공했으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죠. 그런 뜻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부 긍정적으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다. 또 나를 위해서 전토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면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게 될 거다.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셨으면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뭔가 만족하고 마음도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뭔 말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찜찜하다고 했습니다. 이 찜찜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주신 것도 아니고 안 주신 것도 아니고 주셔서 받아서 먼저 되면 또 나중 될 건데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길게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은요, 그 찜찜한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은 포도원 일꾼을 찾아 나선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이 집주인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이면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포도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찾아서 들여보내려고 일찍 나갔대요. 어디로 나갔냐면 그때 당시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장터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다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들을 뽑아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주 나오던 화폐 단위가 나왔죠.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에서 일하게 될, 노동을 하게 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굉장히 낮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평균 월급이나 일당이 아니라 이건 최저시급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작은 돈을 받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거라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찍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주인이 일찍 나갔습니다. 여기서 아침 일찍이면요, 새벽 6시 전입니다. 보통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일과입니다. 하루 일하는 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게 정해진 시간이겠지만 이때 당시는 12시간을 일하는 게 하루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시골 목회를 할 때 보니까요, 새벽 예배를 4시 반에 합니다. 4시 반에 해야 되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러 가려면 3시 반에 나가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새벽 예배는 보통 5시 정도의 설교가 딱 끝나고 기도하라고 음악을 틀어놓는데 다들 나가서 승합차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저는 기도할 수가 없죠. 나가서 또 승합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논과 밭에다 모셔다 드려야 됩니다. 그게 새벽 5시예요.
더워지기 전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면요. 그렇게 일찍도 아닌 겁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새벽 6시 전에다 데려다 놔야 그래야 12시간을 풀로 일하죠. 일단 어차피 하루 한 데나리온 줄 건데 12시간으로 사람 뽑아놓고 11시간 시키고 한 데나리온을 주면 손해니까, 10시간 시키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손해니까 어떻게든 빨리 가서 12시간을 채울 수 있는 일을 시켜야 됐습니다. 그러려면 이 집주인은요, 오늘 필요한 일꾼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이 없는데 사람만 많이 뽑아요. 그럼 손해죠. 거꾸로 일은 엄청 많은데 사람을 적게 뽑아요. 그러면 수확도 못하고 버리는 것들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라도 뽑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제3시에 또 나갔습니다. 제3시면요, 아까 6시에서 3시간 지난 9시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아침 일찍 필요한 일꾼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서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일에 차질이 안 생기고 손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요, 3시간 지난 후에 장터에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을 또 구해서 자신의 일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이 상당한 금액은 상당히 많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적당한 금액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데나리온은 다 못 주더라도 빠진 시간만큼 빼서 계산해서 적당한 금액을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왜 또 장터에 나갔을까? 혹시 포도원 주인이 실수로 잘못 계산해서 일꾼이 더 필요했던 걸까? 그래서 급하게 나가서 일꾼들을 더 구해서 지금 자신의 포도원에 집어넣었던 걸까? 그렇게 대답하려면 그러면 3시간이나 지난 후에 나갈 필요는 없겠죠. 더 빨리 나갔어야죠. 더 빨리 나가서 빨리 사람을 구해서 빨리 일을 시켰어야죠. 그런데요, 3시간이나 지난 후에 나가서 사람을 뽑아서 자기 포도원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기를 3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제6시에도 나가고 제9시에도 나가고 제12시는 안 나간 게 그러면 일은 끝나니까 제11시에 나가서 똑같이 합니다. 6시는 12시, 9시는 3시, 그리고 11시는 5시입니다. 6시에 일 끝나는데 마지막에 뽑은 사람들은요, 1시간 일할 수 있도록 5시에 뽑았습니다. 그러면요,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일꾼이 모자라서 하는 거라면 이렇게 5시까지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일머리가 없으면요, 이 주인 망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제 일과가 끝났습니다. 일과가 끝났으면 돈을 줘야죠. 일용직이니까 그날 일한 거 그날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이 청지기는 원래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이 청지기에게 하는 말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해주라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먼저 온 사람부터 줄 것 같은데 그거야 뭐 주인 마음이니까요. 뭐 순서를 어떻게 하든 주인 마음이니까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부터 임금을 계산해서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엄청 많이 준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줬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완전 땡큐죠. 뭐 여기에 뭐라고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 받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배가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제일 일찍 왔던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나중에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한 데나리온은요, 그 상당한 금액보다는 무조건 큰 겁니다. 그러면요, 주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 준 게 없어요. 정확하게 약속한 대로 줬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줬기 때문에 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받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사람들이요, 주인을 원망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불편해졌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기분이 갑자기 나빠졌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묘하게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받습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평한 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공평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시간 단위로 n분의 1을 해서 나에게 더 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적게 주든지 이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공감도 됩니다. 짜증나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우리가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상사들을 보면서 항상 욕하게 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일도 많이 안 하면서 월급만 많이 받아가고 항상 이 부분이 마음에 불편하죠. 그래서 상사를 볼 때마다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리더의 자리는요, 리더가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책임까지 다 지라고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는요, 책임지는 자리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 결정을 잘 몰라서든지 아니면 우유부단해서든지 머뭇거릴 때, 그때 리더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아랫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리더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느냐,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리더는 자기의 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내 팀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로 평가받는 겁니다. 리더는요, 일을 많이 하라고 고용한 게 아니라 일을 적게 해도 되니까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라고,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내용을 보다 보면요, 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다만 오히려 먼저 뽑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뽑힌 거예요. 진짜로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일 잘하게 생겼으니까 먼저 뽑아간 겁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데 일 못하게 생긴 사람부터 뽑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와서 일 잘하게 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문 닫기 1시간 전에 와서 정말 턱걸이로 들어온 사람이 나랑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 이거는 견딜 수 없게 싫은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잘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받느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내용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 보통 이 2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또 하나는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게 같은 이야기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왜 나만? 이라고 원망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괜찮은데 난 왜 힘든 거예요?
이거 불공평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라는 원망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열심히 지켰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불평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 안 해보셨나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을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간단합니다. 이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정말 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야, 더럽고 치사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아니 내가 내 돈으로 비행기를 접던 뭐 딱지를 치던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약속한 대로 안 줬어? 내가 약속한 것보다 일을 더 시켰어?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약속한 것보다 일을 더 시켰다면 주인이 잘못한 거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약속한 것보다 덜 줬다면 주인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약속한 대로 줬거나 약속한 것보다 더 줬다는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나보다 덜 일한 놈이, 나보다 일 못하게 생긴 놈이 나랑 똑같이 받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건요, 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원망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뭘까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열심히 살면 그 상급을 저들과는 다르게 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만약에 내가 열심히 살았고 쟤는 열심히 안 했는데 쟤와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면 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안 했을 겁니다. 쟤처럼 그냥 대충 하지. 어차피 똑같은 거 받는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합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 만큼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있다. 근데 제가 믿기로 이 상급이라는 개념은요, 상에 급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상이에요. 영어로는 prize예요. 상을 주신다는 이야기지 사람에 따라서 다른 상을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워하고 실망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왜 그랬을까?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주면 분명히 말 나올 것을 누구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라면 먼저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보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잘 지나가는데 굳이 맨 뒤에 온 사람부터 주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해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요, 주인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하다. 내가 선을 행한 거다. 주인이 포도원 문 닫기 1시간 전에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포도원에 집어넣었던 이유는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선한 행위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포도원 일꾼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고 낮은 계층이에요. 오늘 일 못하면 오늘 저녁에 굶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여전히 장터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1시간이라도 일을 하기 위해 끝까지 버틴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면 분명히 손해죠. 그런데 손해는 손해인데 이 주인의 입장에선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 그 주인의 선을 보고 억울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악하다고 생각했다고 나옵니다. 주인의 선을 봤는데 주인이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한 번 하나도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공평하십니까? 그런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뭐예요? 나에게 이만큼 주고 쟤에게 이만큼 줬는데 그 이만큼씩이 가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거 내 부모의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부모가 돈 많은 사람인지 능력 많은 사람인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참 놀다가 왔는지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주를 위해서 좀 덜 일했던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니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건강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을 받아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천국에는 차별은 없을 겁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 천국은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에서 조금이라도 차별을 원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의 요건에 내 능력이 조금이라도 포함돼야 되는데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산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 거다? 전혀요. 그러면 이 땅에서 좀 못 산 사람들은 늘 자책하면서 아우 열심히 살 걸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다시 한 번만 땅에 돌아가서 살다가 왔으면 좋겠네 하고 실패감에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 갔는데 누군가가 계속 부럽고 나는 좌절감 가운데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 어디가 천국입니까? 그건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요,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구절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뭔 말일까? 이 땅에서 먼저 된 자, 이 땅에서 나중에 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둘 다 들어갈 수만 있다면 거기서는 어떤 차이도 없을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왜냐?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답답한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제일 부럽다라는 이야기죠. 나도 이 땅에서 즐길 거 다 즐겨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진짜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재밌었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가치가 이 땅에서 흥청망청 죄악 가운데 음란하고 타락하게 살아가는 정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재미의 가치만큼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억울해하고 아이고 아쉬워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천국 가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야. 저렇게 놀던 사람들하고 내가 똑같을 수는 없지. 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르게 주셔야 됩니다. 나는 천국 가면 저 사람들보다는 인정받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 집이 대저택일 겁니다. 저 사람들은 열심히 안 살았으니까 초라한 초가집에 살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천국 가면 다 똑같습니다. 천국이잖아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끝나기 1시간 전에 일자리를 얻은 그 사람이 정말 재밌게 살았을까요? 하루 종일 너무 즐거웠을까요? 정확한 상황은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아침 6시부터 나와갖고 하루 종일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뽑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심정이 정말 재밌었을까요? 너무 좋았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루를 공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불안함이 엄습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일을 구하지 못하고 1시간이라도 일을 못한다면 내 자식들을 굶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재밌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비자 문제로 들어왔어요. 제 기대는 된다 안 된다였는데 어정쩡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6개월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제가 한국에 제 개인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비자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월급을 꼬박꼬박 제 통장 안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아내는 한국에 와서 뭐라도 하려고 알바를 또 찾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집이 없잖아요. 돈 들 게 없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주는 거 맛있게 먹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돈은요,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돈은 안 써야 쌓이는 거지 많이 벌어서 쌓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쓰니까 계속해서 쌓이는데 제 평생에 가질 수 없었던 가장 큰 돈이 제 통장에 모였어요. 한 1,000만 원인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에 1,000만 원이 뭔 큰 돈이냐 하시겠지만 제 인생에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 딱 놀면 되잖아요. 돈도 있겠다, 시간도 있겠다, 여행이나 다니고. 왜냐하면 제가 정신 차린 이후로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6개월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으니까 놀 수가 없는 거죠. 놀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 수가 없어요. 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불안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또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게 안 되면 카페에 가서 책을 가지고 가서 읽었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뭐라도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아가지고. 매일 설교하던 사람이 한 주도 설교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인생에 제일 힘든 시간이 그때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잘 생각해 보세요. 5시까지 일자리가 없었어요.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는 아빠를 기다리는, 남편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어요. 분명히 아빠가 돈을 들고 오든지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든지 그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배가 고파도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정말 좋을까요? 그 시간이 편할까요? 누가 그럽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주인이 불러줬습니다. 와서 일해. 그때 기쁨과 감격, 감사함이, 느낌이 오십니까? 이제 일할 수 있잖아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다행이다. 아침부터 일했으면 너무 힘들었을 텐데 1시간만 일하네. 너무 감사하다. 그랬을까요? 반면에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일은 많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안정되었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벌 만큼 벌 수 있는 거고요. 오늘 필요한 만큼 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전혀 걱정이 없었을 겁니다. 기쁘게 일했을 거예요. 그 일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똑같이 받으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원망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 그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더 많은 특권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천국 갈 거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이 땅에서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재밌다고 살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말 불안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천국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력이 결실을 맺고, 겸손한 사람이 대접받고, 정의가 승리하고,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그런 곳? 정말 이런 곳이 천국일까요? 이건요,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디도 천국을 이렇게 묘사한 곳이 없어요. 성경에서 천국은 어떻대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게 천국이랍니다. 이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뭘 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죠.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천국 가면 된 거잖아요. 천국 가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못 살아서 무시할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은 평등한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천국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땅하게 반응하는 것일 뿐인 거죠.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이 땅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냅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뭔가를 쌓아서 이자 쌓고 포인트 받아서 더 큰 무언가를 받기 위한 신앙생활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즐기고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을 투자해서 12배 남기는 그런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는 안 돼도 하고 싶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는 거니까. 제가 올해로 이제 결혼 23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좀 알겠습니다. 제가 뭘 하면 아내가 싫어하고 이제 뭘 하면 아내가 좋아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도 여전히 30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25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는 하던데, 어쨌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내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맞춰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저와 오랜 교제를 하고 깊은 신앙의 교제를 하는 제자들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 제가 보여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쓰는 단어도 동일하고 말하는 주제도 동일하고 심심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깊은 신앙의 교제 가운데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숙제를 짊어지고 내가 오늘도 안 해서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내가 그걸 하고 싶다. 오늘 실패해도 내일은 그걸 꼭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고 싶다.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뭘 쌓아서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요,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정말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은혜를 감사로 받을 줄 아는 자가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걸 받지 못하고요,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패배자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없었습니까? 항상 누군가하고 비교하면서 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저 사람을 미워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 모자름을 채우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대로 좋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이 정말 기쁩니까? 기뻐야 되는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누군가하고 비교하는 신앙생활 가운데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지던 그런 일들이 그를 위해 하고 싶어지는 일들로 변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